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이렇게 수모회를 맞이하여 주 앞에 감사임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간도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또 주께서 동행하시며 붙으셨거니와 이후로도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여 어머니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날마다 붙드시고 여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사는 날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붙드시며 또한 살펴주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노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가운데 넉넉히 주의 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말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며 살아간다며 머리카락 한 올로도 능히 코끼리를 끌고 다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운 말, 또 온유한 마음, 또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그런 사람 모두가 다 사랑하고 따른다는 말이죠. 머리카락 한 올 가지고도 코끼리를 끌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또 저희를 이끄는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것은 나의 잘남도 아니고 또 세상의 권세나 돈도 아니고 내 진심을 다하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며 또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또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가정생활 중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신앙의 가정을 이뤘다면 염려될 것이 없겠는데 서로 간에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시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또 남성 우위 시대를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말보다는 정결한 행실을 가져야 하고 또 외모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게 되고 또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살폈죠. 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남편은 당시에 잘못된 이런 남존 여비 사상이나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남성 우위의 그런 생각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된다. 아내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아내를 존중하면서 생명의 은혜의 동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꼭 부부 사이, 가정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하고 또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정결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더 어필이 되고 또 감동이 된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이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전도가 가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들의 인간관계와 또 교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세상 공동체, 이 직장 생활이랄지 혹은 우리의 거주지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 세속적인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 때에 어떤 신앙자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18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이런 관용적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훈시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면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또 한참 이 후나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은 끝부분에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런 그 관용적 표현 가운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이 관용적 표현 가운데 자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그래서 그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말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마지막 말로 알아듣고 소중하게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 사람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을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마음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집중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했을 때에 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잘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4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음 되기를 힘쓰라는 말이죠. 우리가 서로 같다고 생각해야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세상 공동체와는 좀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골라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가 모여있고 또 연령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신분의 차이도 있고 환경의 차이도 있고 배움의 차이도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을 같이 하라. 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른 조건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 분모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을 가지고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고 한 자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동정하며 그랬거든요. 동정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교회 안에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할 것인가, 또 교회 하나됨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절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으로 불쌍히 여기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어떤 경우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고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저부터도 여러분에게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부족한 것까지도 용납해야 하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이 불쌍히 여기며 대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하라고 그랬죠. 형제 사랑이 힘들 때, 진정으로 하나 되기 힘들 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별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 해도 안 됩니다.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든 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간에 내가 먼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빌보서 2장에 보면 빌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빌보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노골적으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이런 갈등, 알력,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참 조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주의하지 마라.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왜 그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나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또 내가 더 많이 신앙생활했고 더 많이 봉사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세우게 되면 사람 무시하게 돼 있는 것이고 절대 화목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지만은 낮고 천한 몸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지라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를 하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한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저희를 사랑합니다. 형제들과 한마음 됐습니다. 저희를 동정했습니다. 또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형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그런 명분도 있습니다. 형들은 가해자요, 자기는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뭐합니까? 이런 형들 불쌍히 여기고 내 형제니까. 그것이 결국 뭐합니까?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죠. 내가 유의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사랑하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러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런데 잔치를 벌리는데 형은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형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니라고 그래요.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우리가 같은 동족 유태인인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죠. 같은 국적을 가지고 또 생김새가 비슷하고 그러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형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나치 독일에 의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수용소에서 학살당하고 또 공산권 시절 때에 구소련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게 됐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함께 마음이 아파야 그 사람이 진짜 유태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가 같다고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같은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같은 유태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형제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형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그건 형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멀리 살면 형제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떤 경우 형제보다도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함께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 형제의 자매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또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박해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형제 사랑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형제 사랑에서 멈추라 하지 아니하고 박해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해요. 세상의 원리는 악에는 악, 욕에는 욕이지만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했을 때, 단순히 담배 안 피고 술 안 피고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주시지 않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리나 이방인들도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 불신자들도 자기한테 잘한 사람은 잘해줍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원수들 놓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가운데 악에게 지는 사람 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2세기 서만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무서운 박해를 당해서 이분이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폴리갑은 제자들을 시켜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1시간 동안만 내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또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박해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식으로,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식으로 계속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가르침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니죠. 박해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고 자존심 없겠습니까? 나라고 이기심에 발동 안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바보되고 짓밟히고 하는 것도 내가 기꺼이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하는 자를 함께 욕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이것은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이고 내가 크게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좋지 못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한 대 맞고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묻죠. 너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맞고 왔다고 그러면 야 바보 같은 자식아, 맞으면 돼? 너도 한 대 때려줘야 다음부터 네가 무시 안 당해, 그러거든요. 사실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제 친구 의사가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도 신앙생활하는 친구예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나오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다른 친구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래서 학교에 간 거예요.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막 빌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막 했죠. 오래된 얘기예요. 제 친구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니까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폭이라는 것이 뭐 오늘날과는 좀 기준이 다른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근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와가지고 아이한테 야 이놈아, 친구 때리면 되냐? 같이 때리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아주 교양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이렇게 이제 타일렀답니다. 근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를 꾸지람하고 타이르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더래요. 내 자식이 안 맞고 때리고 왔다는 것이 좋더래요. 그게 사실 부모 마음이거든요.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또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 같이 욕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박해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시편 34편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성경 시편 34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저희의 소유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축대가 늘어나게 되니까 함께 동거하는 것이 힘들게 됐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또 가축대에게 먹일 풀도 부족하고 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다가 이방인들도 거기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가축대를 기르기에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이 됐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가축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데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에 이런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리고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앞에 너는 둘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딱 보더니 소돔 쪽 땅이 에덴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아주 기름지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선택을 해버렸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죠. 조카가 뭐라고 얘기해야 옳겠습니까? 큰아버지, 제가 아래 것들 잘 다스리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서야 한다면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좋은 땅 딱 먼저 차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발로 밟고 이렇게 다녀봐라.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양보하는 사람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자꾸 빼앗을 때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십니다.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속된 말로 머리 숙이고 들어오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응답하셨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보. 바보의 어원은 밥과 보가 합쳐진 말인데 밥, 보인데 거기서 비읍이 탈락한 것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뭐냐? 우리말 보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울보, 겉보, 느림보, 또 먹보, 털보, 술보, 심술보. 보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밥보가 줄어서 바보가 됐는데 밥보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밥만 먹고 흉내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하는 사람들,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을 밥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보예요. 밥만 흉내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또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바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을 압니다. 바보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애칭이 바보 노무현입니다. 그 사람이 밥만 흉내는 사람입니까?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손해보는 길을 선택을 하죠. 정치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보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갔습니다. 저분은 진짜다.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바보가 된 것이다. 나중에 그것은 큰 정치적 자산으로 돌아오죠.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그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저분은 큰 뜻을 품고 먼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보는 바본데 똑똑한 바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동행할 것을 요구할 때에 오리만 가지 말고 몇 리 가라고 그랬어요? 10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오리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좀 바보같이 여겨져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10리 인생을 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바보처럼 우리가 10리를 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길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오리를 손해봤지만 하나님은 50리, 500리를 더 편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바보 같지만 똑똑한 바보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과 약속하신 복을 믿고서 우리는 바보 같지만 똑똑한 바보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에는 하루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새끼 원숭이들 앞에 어미 원숭이 대신에 인형 2개를 놔뒀습니다. 하나의 인형은 철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우유병을 이렇게 안고 있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인형은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어미 원숭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슴에 역시 우유병을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새끼 원숭이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우유를 빨 것 같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놀랍게도 새끼 원숭이 모두가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 인형에 안긴 젖을 빨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것만 빨려고 합니다. 다른 쪽에 있는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 인형, 거기에 있는 우유, 그거 빨면 경쟁도 없고 편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 원숭이들은 그쪽으로 한 마리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교수의 이 실험은 이걸 말씀합니다. 무릇 생명체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좋죠. 겸손한 사람이 좋죠.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따뜻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박해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아끼지면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성격으로, 내 훈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 우리가 잊지 말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사랑하고 박해자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절대로 손해 안 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온화함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고 겸손함으로 상대를 높여줄 줄 알고 어떤 경우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것을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에게 자비하라 하신 주의 뜻을 생각하며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곳에서 항상 따뜻하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다른 삶을 대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또한 박해자까지도 우리가 용서하며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용서를 자비와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허락하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따뜻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따뜻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권고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